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원래 23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선택해서 23절 그리고 26, 27, 18 그 다음 3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26절에서 18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좋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래 사람들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렇죠? 즉 죄라는 그 물결에 휘말려서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악인마저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구원받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알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멸망받을 자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이요, 잘 표현되는 그런 단어로 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에서는요, 다 돌아서다, 그렇죠?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읽었으면 많이 보였을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에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느냐? 심지어 9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 거의 10절 가운데 9번이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 돌아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다입니다. 돌아서다라는 이 한 단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다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다.
이 두 문장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다. 이 첫 번째 문장인 하나님께로 돌아서다라는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문장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고 해도 현재,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자들이다 해도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둘 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에스겔서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지금 21세기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아서다의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즉 죄인들이여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에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야말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수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하루를 기다리시듯 이렇게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고요. 또한 하루가 천년같이 느낄 정도로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눈 빠지게 기다린다. 혹시 어느 분은 눈 빠지게 기다려 본 적 계세요? 예. 이 표현을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만나고 싶은, 그렇죠?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빨리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표현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처럼 가는 시간인데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길 끝까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분배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다 가지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살다가, 그렇죠? 거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에서 이 주인공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아마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성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 하고 아들의 걸어오는 모습만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 먼 길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걸음걸이를 본 거예요. 그 걸음걸이를 본 아버지가 자기 아들임을 확신하고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유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밖에서 길 위에서, 그것도 길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집에서 기다렸을 텐데. 그렇죠? 왜 이 아버지는 길 위에서, 그것도 먼 데 나가서 잘 보이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곳에 가서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부모를 거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유산을 달래요. 그리고는 가출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술에 취하고 방탕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하게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혹시나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게 싫어서 매일 길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보고 돌을 던져서 그 아이를 죽일까봐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품에 안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신명기 21장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탕자다 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누가 그 돌을 맞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돌을 누가 맞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이 아들 대신에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한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스겔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탕자 같은 여러분들을 저를 돌아오길 기다리고 돌아올 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달려야 할 이 십자가 또 맞을 이 돌에서부터 보호해 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구원받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걸음을 주고 더 정성껏 가꾸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요.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요. 빨리 이렇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쉽게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풍성하게 열리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요. 기다리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봤는데 2022년에 대산농촌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난 얘기인데 거기에 건순일이라는 농촌진흥청 국립원회에서 연구하시는 그 연구원의 말씀을 인터뷰한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요,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 씨앗을 뿌리고 첫 꽃입니다.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분에 의하면 10년에서 15년이래요. 그리고 그런 사과나무에서 새로운 품종을 얻기까지 또한 16년 정도가 더 걸린답니다. 그러면 사과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30년인 거예요. 심지어 사과의 새로운 품종을 씨앗부터 만들어내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사과나무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빨라야 30년, 길면 60년에서 7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일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거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여기 분도 다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이 열매 맺기를 꼭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길 지금도 예수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돌아서다의 의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선 죄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둘 딸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가죠. 근데 두 천사가 머뭇거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성을 심판합니다. 그랬을 때에 롯의 아내가 뭘 합니까? 그만 뒤로 돌아봅니다. 그랬을 때 뭘로 변했죠?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아가는 자들이 만약에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뒤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과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요, 죄를 단칼에 그냥 잘라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한 모습을 완전히 찍어내버리듯 온전히 잘라내버리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에요. 차차 나중에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분이 계속 차차 하시오. 차차 하겠습니다. 차차 나가겠습니다. 차차 믿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차차. 후회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 언약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미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그죠? 많이 전장.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새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새 언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성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부드럽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하기 싫을 뿐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희 둘째가 좀 그랬습니다. 편식이 좀 심했어요. 편식을 싫어하는 자녀들 중에 뭘 제일 싫어하느냐? 야채입니다. 그렇죠? 야채. 근데 어머니들은 그 자녀가 싫어하지만은 그 야채를 싫어한다고 안 먹이십니까? 예. 경험이 없으시구나. 강제로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씹지 않고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씹어! 이렇게 씹게 하십니다. 근데 막 삼키지를 않고 뭐 씹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혼내요. 삼키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삼켜. 제 둘째가 그랬어요. 그런다가 뭐 토해요. 토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죠. 왜 안 하세요? 왜 포기를 안 하십니까? 그렇죠.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아니면 억지로라도 먹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 자녀에게 야채를 그렇게까지 먹이시는 이유가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야채를 먹어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요, 이 새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채를 주세요. 먹기 싫어도.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너무 힘들어. 그렇죠? 먹기 너무 힘들어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건강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웃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하시는 거고요. 예,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요, 계속 저희들에게는 이 죄가 저희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방해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리한즉 그것이, 그쵸, 죄악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죄악은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자꾸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야 이 걸림돌이 없어집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 죄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계속되면요, 죄가 되고요, 죄가 계속되면 사망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죄에서부터, 즉 나의 욕심에서부터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나의 욕심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훈련하십시오. 이미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천재,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재예요. 예.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천재가 뭡니까? 하늘에서 뭘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저희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에서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재능을.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근데 음악의 천재라도 내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줄리아드 음대 제일 좋은 데 있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습 안 합니까? 더 해요. 12시간씩 연습해요. 이미 저희가 탤런트를, 예수는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 해서 연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단입니다. 이 훈련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무사히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요. 돌아서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듯이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뒤로 하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로, 그리고 새로운 또는 거듭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소유하신 분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